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독사의 비유경을 마치고 거룩한 소원경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독사의 비유경에서 부처님의 가르침, 다시 말해서 연기, 무아, 공, 무상 이러한 가르침을 듣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허무한 생각,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자아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차피 우리 인생이라는 게 무상하고 허무한 것이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독사의 비유경을 통해서 독사가 필요해서 독사를 잡는 사람이 잘못 잡으면 물려서 큰 해를 입는 것과 같다는 말씀에 그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고, 또 이어서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뗏목과 같아서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이 괴로움을 벗어나는 데 필요한 가르침이지, 그 가르침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을 구속하고 그 속에 갇혀서 살도록 하는 가르침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을 건넌 사람이 배를 버리고 갈 길을 가야지, 강을 건너고 나서도 그 배를 짊어지고 다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불교 속에 갇혀서 불교인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교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복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교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꼭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보다 더 행복하고 바람직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면 이게 다 불법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무아의 가르침을 이제 받아들였을 때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없다는 이 이야기는 어떤 실존적으로 지금 여기 살아서 숨쉬고 있는 나라고 하는 삶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삶 속에 변함없이 태어나서 죽고 또 죽어서 다음 세상에 오고 가는 이러한 실체적 존재가 없다. 우리는 어떻게 결정된 존재, 정해진 존재, 확정된 존재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존재다. 이게 이제 무아와 연기의 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아설은 근본적으로는 없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는 살고 있는 존재지 존재하면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촛불이 불이 타고 있는 것이지 촛불이 있어서 기름을 태우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해 갈 수 있고, 삶이 변했을 때 우리는 사람이 변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상, 무아, 연기, 공, 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근본적으로는 없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어떤 존재로 드러나는 것이지, 어떤 존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들의 삶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스스로 정하는 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정해진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을 정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 후배가 저에게 우리는 왜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저에게 했을 때 저는 그 후배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했죠.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주어진 삶의 목적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목적은 우리 스스로 세울 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을 아무 의미도 목적도 없이 허망하게 보내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큰 원을 세워서 큰 목적을 가지고 거룩하고 훌륭한 삶을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거룩한 소원경에서 그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예시합니다. 다시 말해서 죽어가는 존재로서 자기 존재를 나는 태어나서 늙어 병들어 죽는 존재라고 자기를 스스로 규정하고, 또 그렇게 늙어서 태어나서 늙어 병들어 죽어가는 이 세상의 모든 그러한 존재들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것을 취하고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비루한 중생들의 삶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그 비루한 삶을 버리고 거룩한 소원을 찾아서 출가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거룩한 소원 경에는 참으로 우리가 깊이 살펴보아야 될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우선 이 경이 설해진 동기는 지난 시간에 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제자들이 부처님에게 설법을 들은 지가 오래됐으니 부처님 설법을 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제 아난다 존자에게 부탁을 했고, 아난다 존자는 여러 비구들의 청을 이제 받아들여서 부처님을 비구들이 모여 있는 곳에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방에 모여서 법담을 나누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 밖에서 그 대화가 끝나기를 기다리십니다. 저는 이러한 그 부처님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진리를 깨달아서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는 마치 진리만 깨달으면 이 세상을 다 호령을 하고 누구에게나 다 명령을 하고 가장 높은 위치에서 가장 큰 존경을 받는, 또 특별 대접을 받는, 특별한 대접을 받는 이러한 존재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다른 종교에서 교주라거나 교조라거나 어떤 그 신앙의 대상, 이런 존재들은 일반적인 우리와는 전혀 다른 매우 차별적인 존재로서 인식이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깨달음 속에는, 이 무아의 깨달음 속에는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본래부터 어떠한 차별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들이 아니라 다 같이 비어있는 자리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무엇을 채우고 무엇을 만들 것인가는 우리들의 삶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빈자리에 생로병사를 만들어서 생로병사의 세계를 만들고 산다면 중생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거룩한 원을 세워서 그 원을 성취하여 자기의 원대로 세상을 만든다면 이게 바로 부처님 세상이고 불국토고 또 부처님인 것입니다. 중생과 부처는 본래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화엄경에 보면 마음은 화가와 같아서 갖가지로 세간을 그려낸다. 마음과 마찬가지로 부처들도 그러하다. 부처와 마찬가지로 중생도 그렇게 산다. 그래서 마음과 중생과 부처는 조금도 차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부처님이 무엇인지,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부처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한다면 일체의 모든 것은 다 마음이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면 된다. 이게 바로 이제 화엄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일체 유심조입니다.
약인 요교지 삼세 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사실 이러한 화엄경의 말씀이 화엄경에서 비롯된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초기 경전에 업설에 근거를 두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생명,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스스로 자기 세계를 만들어내는 존재, 그려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서 자기가 원하는 세계를 거룩한 원을 세워서 만들어간다면 부처인 것이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나는 태어나는 존재, 죽는 존재로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다. 세상의 모든 것은 그러한 허망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세계다. 이런 생각, 이러한 세계 속에 이러한 세계를 그려놓고 살면 그게 바로 중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이제 부처님께서 그렇게 천박한 삶을 버리고 소원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찾아서 출가하신 또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아무튼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여러 가지 행실, 다시 말해서 모든 중생들과 평등한 입장에서 항상 부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평등한 입장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전달했다는 사실, 그리고 또 스스로 자신이 걸었던 길을 우리에게 잘 알려줬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거룩한 소원경에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부처님께서는 이제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젊은 청년 시절에 그 모든 청춘을 버리고 또 부모님들이 그렇게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출가하여서 더 좋은 삶, 우리에게 정말 좋은 삶, 훌륭한 삶은 무엇인가, 더할 나위 없는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찾아서 이제 스승을 찾아간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알라라 까라마라고 하는 분은 무소유처를 터득해서 무소유처가 열반이다. 다시 말해서 무소유처에 도달하면 우리는 모든 괴로움, 생사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서 해탈할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을 펴는 아마 우파니샤드, 다시 말해서 브라만 사상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알라라 까라마를 찾아가서 그 알라라 까라마의 지도를 받고 알라라 까라마가 이야기한 무소유처를 증득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경을 읽으면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183쪽에 저 중간쯤 보면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이야기하자 알라라 깔라마는 나에게 무소유처를 알려주었다오. 비구들이여 그러자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오. 알라라 깔라마에게만 신념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도 신념이 있다. 알라라 깔라라만 정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도 정진을 할 수 있다. 알라라 깔라라만 주의 집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도 주의 집중을 할 수 있다. 알라라 깔라라만 삼매에 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도 삼매에 들 수 있다. 알라라 깔라라만 깔라마만 통찰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도 통찰지가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알라라 깔라마가 나는 몸소 체험적 지혜로 체득하고 성취하여 머문다라고 알려준 그 법을 체득하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러한 식의 부처님 말씀은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알라라 까라마만 신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알라라 까라라만 정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알라라 깔라마만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는 모두가 다 보편적인 이러한 인간으로서 갖추고 있는 능력들이 다 같다는 것입니다. 부처님만 신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만 정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만 삼매에 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만 반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부처님과 다 똑같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정진해서 삼매를 얻고 그 삼매 속에서 지혜로 통찰해 가지고 깨달음을 증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깨달은 뒤에 사람들에게 이 길을 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갈 수 없는 사람에게 길을 알려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길은 심심미묘하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지만 그러나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불교는 보편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모든 인간에게는 보편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이고 또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한다면 우리도 부처님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깨달을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공부해야 합니다. 이 경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알라라 까라마에게 가서 그 알라라 깔라마가 일러준 대로 수행을 해서 무소유처를 증득했을 때 알라라 까라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존자여 참으로 유익한 일입니다. 존자여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존자와 같은 도반을 보게 되다니 내가 몸소 체험적 지혜로 체득하고 성취하여 가르친 법이 바로 그대가 몸소 체험적 지혜로 체득하고 성취하여 머물고 있는 법이고 그대가 몸소 체험적 지혜로 체득하고 성취하여 머물고 있는 법이 바로 내가 몸소 체험적 지혜로 체득하고 성취하여 가르치는 법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법이 곧 그대가 알고 있는 법이고 그대가 알고 있는 법이 곧 내가 알고 있는 법입니다. 내가 한 것과 같이 그대가 그렇게 했고 그대가 한 것과 같이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존자여. 우리 둘이 함께 이 대중을 돌봅시다. 이제 알라라 까라마는 시달타가 자신이 가르쳐준 대로 수행을 해가지고 자기와 동등한 지위에 올랐다는 것을 알고 이제 이 교단을 함께 이끌어갈 말하자면 교단의 주인으로서 함께 교단을 이끌어갈 것을 이제 청합니다. 우리들은 어디에 가나 어떤 계급적인 차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계급적인 차별 속에서 높은 곳에 가려고 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뭔가 사람들은 더 높은 위치, 높은 자리를 탐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행하는 데서도 간혹 그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더 수행을 해가지고 누가 더 높은 경지에 있는지 수행에도 사람들이 우리 불교 수행을 하면서도 경지의 높낮이를 가지고 높은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고 낮은 사람은 낮은 지위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부처님께서 이런 높은 지위를 원하셨다면 한 교단에서 최고의 지위를 주겠다고 했을 때 아마 흔쾌히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불교 교단 속에서 또는 불교 수행하는 사람들 속에서 남보다 높은 위치, 남에게 인정받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태도를 보입니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나의 스승인 알라라 깔라마는 제자인 나를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세우고 나를 극진하게 존중했다오. 비구들이여 그때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오. 이 법은 염리, 이욕, 지멸, 평온, 체험적 지혜, 정각, 열반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무소유처에 도달하게 할 뿐이다. 그래 비구들이여 그래서 나는 그 법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법에 실망하여 그곳을 떠났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했는데 그 불교를 공부해서 누군가가 인가를 해준다거나 인정을 해주고 이제 당신은 높은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인지, 내가 바라는 깨달음이고 열반인지, 이것을 다시 스스로에게 검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인가받았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누구에게 인가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또 누가 인가를 해줬다 하면 또 인정을 합니다. 누가 인가를 해줬다. 수행자에게 있어서 인가가 중요한 것은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얻은 경지에서 이것이 정말 더 이상 의심할 여지 없이 자기에게 만족스러운 것이라면 구태여 남에게 인가를 받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경전 속에, 우리 불경 속에서 보면 부처님이 살아있는 누구에게 인가해 주는 법은 없습니다. 모든 경에서 보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자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염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감각적 욕망에 염증을 내고 그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욕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모든 감각적 쾌락이나 욕망을 가까이 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멀리 떨어져 나가버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멸이라는 것은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평온한 마음, 체험적으로 지혜를 얻어서 바른 깨달음, 열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불교 수행을 통해서 성취해야 될 목적인 것이지, 어떤 경지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면 거기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불교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교단의 최고의 위치에 있도록 제안을 하는 알라라 깔라마를 떠나서 그 법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우따까 라마푸타라는 스승을 찾아갑니다. 사실 이제 부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무소유처나 비유상, 비무상처는 불교 수행 과정에도 나옵니다. 왜 불교 수행 과정에 이러한 무소유처와 비유상, 비무상처가 나오겠습니까? 부처님은 버리고 떠나갔지만 사실은 우리들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위치에까지, 부처님이 깨달은 그러한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러한 사유도 거쳐야 합니다. 이 무소유처와 비유상, 비무상처는 그 당시 인도 사상계에서 또는 인도 브라만 교에서는 최고의 경지라고, 다시 말해서 아트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아트만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야기할 때 이제 아트만의 존재를 아무 의식도 없이 모든 것이 사라진 경지로 설명하기도 하고, 또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는, 그래서 이제 산스크리트로는 브라마는 네띠, 아니다, 브라마는 있는 것인가, 아니다, 브라마는 없는 것이다, 아니다, 이렇게 아니다라는 것으로만 표현될 수 있고 이야기될 수 있는 존재,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그 당시 인도에서 브라만교에서 생각했던 이러한 사유 세계, 이러한 세계를 지금 부처님께서는 몸소 그 브라만교의 수행을 통해서 체험해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사실은 허망한 생각일 뿐이지 이게 진실한 실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 두 스승을 떠나서 이제 다시 고행림으로 가게 됩니다.
그 부분을 이제 보면 187쪽입니다. 저 아래에서 세 번째 줄, 여섯째 줄부터 볼까요? 비구들이여 그때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오. 이 법은 염리, 이욕, 지멸, 평온, 체험적 지혜, 정각, 열반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단지 비유상, 비무상처에 도달하게 할 뿐이다. 비구들이여 그래서 나는 그 법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법에 실망하여 그곳을 떠났다오. 그리하여 좋은 것이라면 무엇이든 찾던 나는 더할 나위 없는 평화와 행복을 구하여 마가다국을 차례로 유행하다가 우르엘라의 세나니가마에 도착했다오. 그곳에서 나는 편안한 숲이 있고 아름다운 강변을 끼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강이 있고 어디에나 음식을 구할 수 있는 마을이 있는 아름다운 장소를 발견했다오. 그때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오. 참으로 아름다운 장소로다. 편안한 숲이 있고 아름다운 강변을 끼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강이 있고 어디에나 음식을 구할 수 있는 마을이 있구나. 이곳이면 정진하는 선 남자가 정진하기에 충분하다. 비구들이여 그래서 나는 이곳이면 정진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에 정착했다오. 여기에 이제 우르엘라 세나니가마에 도착하셔서 어떤 수행을 이제 하기로 부처님께서 작정했다고는 되어 있는데 거기서 하신 수행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여기에 이 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우르엘라라는 곳이 고행자들이 모여서 수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인도는 전통 브라만 사상가들의 어떤 그 우파니샤드 철학에 이제 반대해 가지고 새로운 사상가들이 출현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력한 그룹이 이제 고행주의자들입니다. 그 고행주의자들 가운데 한 분이 이제 고행을 통해서 도를 깨쳤다고 주장하면서 세운 종교가 자인화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그 당시 이제 고행주의자들이 모여 있는 고행님을 찾아가서 고행을 시작하신 것이 지금 이 부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왜 고행님으로 가셨을까요? 여기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전후 맥락을 통해서 보면 지금 부처님께서는 인도 당시에 가장 중요한 화두가 뭐였냐면 생사로부터 벗어나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을 찾자는 것이 인도 그 당시 사상계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파니샤드에서는 우파니샤드의 진리를 깨달아야 우리는 생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파니샤드에 보면 윤회설이 이제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윤회설이 인도 철학에서도 구체적으로 등장한 시기는 부처님 당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다에서도 처음부터 인도 철학에 윤회설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학자들은 인도에서 윤회설이 처음 등장한 시기를 초기 우파니샤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초기에 나타났던 우파니샤드 가운데 찬도기야 우파니샤드라는 우파니샤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오화이도설이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죽어서 이제 화장을 하게 되면 사람이 5단계에 거쳐서 윤회를 한다는 것이죠. 처음에 사람이 죽으면 누구나 다 화장을 하게 되고 화장을 하게 되면은 연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이제 우파니샤드 진리의 진리를 터득하고 또 제사를 잘 지내서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 거기에서 이제 잠시 머물다가 브라마느 세계, 다시 말해서 범천 브라마느 세계로 가서 브라마느 세계에 가게 되면은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
이제 불사의 세계에 도달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다시 조상들이 갔던 길을 찾아온다. 그래서 이도라는 것은 천도와 조도, 다시 말해서 브라만 천으로 가는 길과 조상이 갔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화라는 것은 각각의 단계마다 나타나는 어떠한 그 단계를 이제 불에 비유해서 첫 번째 죽어서 피웠던 불, 이 불에 의해서 이제 2단계 천상에 올라가게 되고 하늘 세계에 가가지고 다시 브라만 천으로 가느냐 조상의 길로 가느냐로 갈림길에서 다시 이 영혼은 이제 하늘에 가서 구름이 돼가지고 구름 속에 있다가 거기에서 다시 비가 되어서 내려가지고 비가 된 다음에는 초목 속에 들어가서 초목이 된 다음에는 유정들, 다시 말해서 동물들이 그것을 먹어서 정자가 돼가지고 사람 몸이 되든 뭐 몸을 받게 된다. 이런 5단계를 오화라고 부르고 이도라는 것은 하늘 브라만천에 가는 천도와 윤회하는 조상들이 갔던 조상의 길, 이 두 길을 통해서 이제 천상의 세계로 브라만천의 세계로 가버리면은 해탈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은 윤회를 한다. 결국 여기에서 중요한 건 윤회를 하는 존재건 천상에 가는 존재건 가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어디에 가는 것이 진정한 해탈의 길이냐, 이걸 이제 이야기했을 때 무소유처를 주장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말하자면 의식조차도 사라져버린 그 경지가 생사가 떠난 경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무소유처를 브라만천이라고, 브라만이 있는 곳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야따나라는 것은 우리가 처라고 번역하는데 이 처는 브라만이 머무는 장소입니다. 이 브라만이 머무는 장소가 무소유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비유상 비무상 처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먼저 이 브라만 사상가들의 이론에 따라서 무소유처도 취득하고 비유상 비무상처도 취득했는데 무소유처는 그곳에 가면은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잠시 선정 속에서 이것이 무소유처로구나 하고 아무 생각이 끊어진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괜찮은데 다시 나오게 되면 그것은 전혀 우리들의 현실적인 삶과는 무관한 하나의 허구적인 관념일 뿐이다, 상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부처님은 다시 더 깊은 경지를 찾아갔는데 무소유처도 비유상 비무상처도 본질적으로는 다를 바 없음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정한 나, 죽지 않는 나, 생사를 떠나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나를 찾을 것인가? 그때 이제 고행주의자들의 사상이 등장합니다. 고행주의자들은 윤회설도 받아들이고 영혼의 실체성도 받아들이지만 브라만 교와는 다른 입장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아트만이라는 말 대신에 지바라는 말을 씁니다. 지와라는 것은 이제 영혼, 정신, 뭐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인데 이 정신적 실체가 못된 업을 지었을 때 까르마가 붙어가지고 업이라고 하는 이제 물질이 지바 속에 들어와가지고 뿌드갈라라고 하는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을 끌어들여서 그것들과 결합함으로 해서 몸을, 육체를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은 육체가 영원히 그 속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지바가 육체 속에 영원히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육체를 바꾸면서 살아야 된다. 그 육체를 바꾸는데 무엇에 의해서 바꾸게 되냐면 업에 의해서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이미 전생의 업에 의해서 이 몸을 받아서 왔고 여기서 지은 업을 가지고 또 내세에 가서 몸을 받게 된다. 이게 이제 자이나교를 비롯한 그 당시 고행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의 인간관이죠.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자이나교에서는 우리가 업을 지으니까 못된 행동을 하니까 까르마가 붙어가지고, 까르마가 업이라고 번역이 되죠. 까르마가
자인화교에서 이야기하는 까르마는 미세한 물질입니다. 근데 이 물질이 지바 속에 들어와 가지고 주변에 있는 여러 물질들을 결합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반다라고 그러죠. 반다라는 것은 이걸 결합시킨다,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박이라고도 부르죠. 이 결박을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고 부릅니다. 목시하죠. 해탈, 벗어난다. 굉장히 이제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보면 매우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몸에 들어온 까르마를 우리는 없애야 된다는 것이 이제 자인화교에서 이야기하는 해탈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없애도 계속 업을 지으면 새로운 업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이 업을 완전하게 완전하게 없애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인화교에서는 금계, 살생을 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삿된 음행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소유를 하지 않는다. 뭔가를 자기 것으로서 취하지 않으면 업이 다시 흘러 들어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온 업은 괴로움을 통해서 소멸되어 가는데 그대로 두면은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미리 극심한 고행을 통해서 안에 있는 업을 빨리 소진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고행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행주의의 수행이라는 것은 다만 괴로우면 그것이 수행이지 거기에 다른 방법이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가진 방법을 통해서 더 심한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게 훌륭한 수행인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그렇다면 자인화교 같은 이런 고행주의자들의 이론대로 해보면 정말 영원히 해탈할 수 있을까? 영혼을 내가 발견하고 찾아내고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브라만교에서 이야기하는 브라만이 있는 곳에 가봐도 브라만이 없었으니 이제 자인화교와 같은 이러한 이 고행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고행을 통해서 지바가 독존, 홀로 몸을 떠나서 육체적인 모든 걸 벗어나서 오직 영혼만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정말 내가 도달할 수 있을까? 수행을 통해서 그러한 자리에 갈 수 있을까?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 우루엘라에 있는 세나니가마에 부처님께서 가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곳에서 굉장한 고행을 하시죠. 부처님께서 이제 뒤에 이 고행을 포기하시면서 하신 수례를 보면 이전에 고행을 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가운데는 나보다 더 극심한 고행을 한 사람이 내 이전에는 없었다. 또 내 이후에 그 누가 고행을 한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극심한 고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즉 인간이 할 수 있는 극한적 고행을 부처님은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부처님께서는 그들의 교리처럼 분리도 일어나지 않고 영혼이 육체와 떨어져서 홀로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고행이라는 것은 전혀 무의미한 육체를 괴롭히는 행위일 뿐이지 거기에 해탈로 가는 길도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택해야 될 어떠한 이유도 없다는 것을 부처님은 여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어떤 생각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냐 하면 경에 보면 다른 경에 보면 이 부분에 아마 보리 왕자에게 설하신 경이 이 마지막 니까야에 저 뒤에 보면 또 나옵니다만은 거기에서도 부처님께서 이와 비슷한 부처님께서 수행했던 과정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고행을 하시다가
이제 고행을 포기하고 무엇을 생각하냐 하면 춘경제에 갔던 옛 기억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냐 하면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 이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몸이 고달프고 고행을 하면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요. 대개 이제 우리 수행처에 가서 보면 뭐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있으면 뭐가 될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근데 가부좌를 처음 하신 분들은 뭐 해보셔서 많이 아시겠지만 편안하지 않습니다. 겉보기는 멋져 보이는데 앉아 있어 보면 불편하기 짝이 없죠. 뭐 다리가 저리기도 하고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 졸음이 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참고 있으면은 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이제 막 아파도 참고 괴로워도 참고, 그래서 뭐 수행은 고행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물론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명상을 깊이 하는 건 중요한 일인데, 명상은 안 되고 다리가 아파 죽겠는데 앉아있는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 이걸 수행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수행입니다. 신체적으로 오는 생리적인 고통은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익숙해지면 그러한 고통이 사라지게 됩니다만은, 그런데 그걸 억지로 참고 있는 것이 수행이라고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부처님께서 7살 때, 이제 경전에 보면 뭐 어렸을 때인데 7살쯤이라고 이제 경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때 시달타가 이제 그 나라의 춘경제라고 하는 봄에 농사를 시작하는 축제에 참석하게 됩니다. 시달타는 거기에서 뭘 이제 보게 되냐 하면, 왜 많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시달타는 왕자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마차에 타서 가는데, 그 마차를 끌고 가는 뭐 소, 말이나 또는 그 마차를 끄는 그 마부들을 볼 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생을 하고 나는 이렇게 편히 가지? 우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평등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달타는 상당히 많은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밭에 이제 논에 가서 농사 짓는 모습을 보는데, 쟁기질을 하면은 흙이 파이고 그 흙 속에서 버러지들이 기어 나와서 꿈틀거리는 것을 보면서 왜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저렇게 땅속에 사는 저런 버러지들을 저렇게 괴롭히고 또 버러지들은 죽어가야 되는 것일까? 그런데 또 그 버러지를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 걸 보고 저 불쌍한 버러지들을 왜 또 저 새들은 먹고 살아야 하는가? 그 새를 또 매가 채가는 것을 보고 저 새를 또 잡아먹는 놈이 있구나. 그 매를 사냥꾼이 또 화살로 쏴서 잡는 것을 보고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살기 위해서 다른 생명들을 죽이고 있어야 되는가? 사실 우리는 이 거룩한 소원경에서 보면 죽어가는 존재들이 죽어가는 것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추구하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시달타가 7살 때 보았던 이 중생들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거기서부터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세계 속에서 더 높은 상위 포식자가 되기만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결국 최상위 포식자라 할지라도 결국은 죽어야 되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죽어가는 존재 속에서 죽어가는 존재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삶을 벗어나야 할 것인가? 이 생각을 처음 가졌던 게 바로 시달타의 춘경제, 7살 때 보았던 춘경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달타는 많은 사람들이 축제이기 때문에 매우 즐겁게 축제를 즐기는데 결코 시달타는 그 즐거운 축제를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게 됩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불평등하고 왜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이렇게 서로
잡아먹고 죽이고 투쟁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서로 다투지 않고 투쟁하지 않고 평등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충경제에서 시달타가 문제 삼았던 것은 죽지 않는 존재, 영원한 자아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투쟁 속에서 생존 경쟁하면서 살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가 사실은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달타는 다시 충경제 때 내가 문제 삼았던 이 문제로 돌아가자. 지금까지 관념적으로 형성된 어떠한 종교 사상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인간 실존이 겪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갈등, 모순의 문제부터 문제를 시작하자. 출발점을 그곳으로 삼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충경제 이야기를 보면 시달타는 그 여러 가지 그러한 부조리하고 모순되고 갈등과 투쟁이 가득 차 있는 현실을 보고 고민하기 시작하고 논두룩에 있는 나무 아래 가서 이제 명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시달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줄을 모르고 깊은 명상에 빠져 있었다. 이렇게 이제 경전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불교의 출발점은 사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어떤 불사의 존재를 찾는 게 아니라 서로 갈등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다투지 않고 서로 평화롭게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바른 삶의 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시달타는 거기에서 이제 태어나서 늙어 병들어 죽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생사의 근본,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이제 통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노사는 왜 있는가? 생이 있기 때문이다. 생은 왜 있는가? 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통찰하는 연기의 통찰입니다. 그 연기의 통찰을 다양한 방법으로 경전에서는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구차재정이라고 하는 선정의 구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세나니 가마에서 고행을 하다가 이제 비구들이여 나는 나 스스로 태어나는 존재로서 태어나는 존재에서 재난을 발견하고 태어남이 없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열반을 소원하여 태어남이 없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열반을 성취했다오. 나는 스스로 늙은 존재로서 늙는 존재에서 재난을 발견하고 늙음이 없는 병드는 존재에서 병이 없는 결국 부처님께서 이제 이러한 생로병사를 벗어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생로병사를 벗어나는 사유가 바로 보리수활에서 부처님이 행했던 12연기, 연기의 역관과 순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찰을 통해서 부처님은 해탈을 성취하고 열반을 성취합니다. 그래서 그때 부처님에게 189쪽에 보면 나에게 다음과 같은 이해와 통찰이 생겼다오. 나의 해탈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마지막 태어남이다. 이제 이후에 존재는 없다. 이 이후에 존재는 없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 유가 있으니까 생노사가 있으니 이제는 다시 생노사할 어떠한 존재도 내 마음속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생로병사가 있겠습니까? 내가 있으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생로병사가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 버리면 곧 그 나는 이제 태어나서 늙고 죽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시는 후유가 없다는 것은 이 부분이 굉장히 오해됩니다. 이제 다시는 후유가 없다는 말을 이제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들을 하는데 실제로 경전 속에서 이제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나는 후유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이후로는 다시 존재라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데 나와 상대적인 남이라는 생각이 일어나겠습니까? 남이라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데 타자와 서로 경쟁하고 투쟁하겠습니까? 여기에 차별심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는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되고 차별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부처님께서 최후에 얻은 해탈입니다. 그때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내가 성취한 이 법은 이해하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평안하고 승묘하고 추론의 영역을 벗어난 미묘한 것으로서 현자만이 알 수 있는 심오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애착을 즐기고 애착에 빠져 있고 애착을 좋아한다. 애착을 즐기고 애착에 빠져 있고 애착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도리, 즉 이 의존하는 성질의 연기를 보기 어렵고 또 일체의 행위를 그치고 일체의 집착을 버리고 가래가 멸한 이욕, 멸진, 열반의 도리를 보기 어렵다. 내가 법을 가르쳐도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피곤하고 고달픈 일이 될 것이다. 더욱 이전에 들은 적이 없는 다음과 같은 개성이 불현듯이 생각났다오. 내가 힘들게 성취한 진리를 지금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 탐욕과 분노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이 진리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흐름을 거스르는 미묘하고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미세한 진리를 탐욕에 물들고 어둠에 뒤덮인 자들은 알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불교가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전을 보고 말이 내가 아는 말로 되어 있다고 해서 언어적으로 좀 이해가 됐다고 해서 그렇게 깨달아지는 내용들은 아닌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 법을 과연 내가 사람들에게 가르쳤을 때 사람들이 이걸 알아들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이제 이 법을 펼지 말지 망설였다는 부분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리하여 나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설법하지 않으려고 했다오. 비구들이여 그런데 싸움바띠 범천이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생각했다오. 아, 세상은 끝났다. 아, 세상은 망했다. 아라한이시며 등정각이신 열애께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설법하지 않으려 하신다. 비구들이여 그래서 싸움바띠 범천은 나에게 합장한 후 이렇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진리를 설하십시오. 열애께서는 진리를 설하십시오. 천성이 티없이 맑은 중생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못하면 타락할 것이고 진리를 들으면 어떤 사람은 이해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범천이 등장합니다. 이걸 보고 이제 범천 청불이라고 그러죠. 부처님께서 이제 범천이 부처님에게 법을 청할 것을 청법을 하죠. 부처님 여기서 이제 범천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그때 뭐 하늘에 범천이 있다가 등장했는지 어쨌는지 뭐 제가 알지 못하는 바라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선 여기에서 이 범천은 부처님의 마음에 있는 한 이제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내가 이런 법을 또 설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다 망해갈 건데 이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알아들을 사람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계속 이제 올라오는 거죠. 내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될까? 우리도 이제 어떤 뭘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찬반의 두 생각들이 왕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결국 그래 이 법을 내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스스로 결정하시고 그래서 이제 192쪽에 보면 그 개송이 나옵니다. 범천이여
귀 있는 자에게 불사의 문이 열렸노라. 그릇된 신념을 버릴지니라. 범천이여 공연히 성가실 뿐이니 인간들에게 훌륭한 법을 설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나는 생각했다네. 나는 예전에 공연히 해봐야 성과도 없이 힘만 들 일, 성가신 일을 내가 왜 하겠냐 이렇게 생각했다가 드디어 법을 설하기로 했다 하는 이제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에게 불사의 문이 열렸노라. 그릇된 신념을 버릴지니라. 이 글귀는 우리가 좀 잘 새겨두고 앞으로 우리 법당에도 이 글귀를 좀 써놔야 되겠습니다. 귀 있는 자에게 불사의 문이 열렸노라.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생사를 초월하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 길을 열어서 보여주신 분이 부처님입니다. 우리는 그릇된 신념에 빠져서 그 길을 걷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릇된 신념을 버리고 귀를 열고 불사의 문으로 들어오기를 지금 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누구에게 이 법을 설할 것인가 하고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함께 우르엘라에서 같이 수행을 하다가 부처님께서 이제 고행을 포기하고 목욕을 하고 수자다가 올리는 유미죽을 드시고 보리수 아래로 나아가는 것을 보고 함께 수행하던 5 비구가 시달타는 타락했다. 저런 더러운 사람하고 같이 수행할 수가 없다 하고 그 수행처를 떠나서 바라나시에 있는 녹야원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처음 당신이 깨달은 이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함께 수행했던 5 비구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리수 아래에서 이제 일어서 가지고 가야라는 곳을 통해서 아마 우르벨라 쪽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가야 지역을 우리가 부다가야라고 그러죠. 부처님께서 깨달아 가지고 처음 깨달았던 그 지역이 큰 범위에서는 이제 가야고, 그 가야라는 지역 안에 있는 조그마한 지역 이름이 이제 우르엘라 강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 가야로 여행하는 도중에 삼영외도 우빠까가 나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삼영외도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고행주의자들입니다. 삼영외도라고 그러면은 이제 마칼리 고살라를 보고 삼영파라고 그러죠. 마칼리 고살라도 근본은 고행주의의 일파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 우빠까가 나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성불을 하셔가지고 맨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이 우빠까입니다. 우빠까가 존자여 그대의 육구는 청정하고 용모는 맑고 아름답군요. 존자여 그대는 누구에게 출가했습니까? 그대의 스승은 누구이고 그대는 누구의 가르침을 따릅니까? 비구들이여 이렇게 말하자. 나는 개송으로 우빠까에게 말했다오. 나는 일체를 극복했고 일체를 안다네. 일체의 법에 오염되지 않았다네. 일체를 버렸으며 가래를 끊고 해탈했다네. 스스로 깨달았으니 누구를 따르겠는가? 나에게 스승은 없다네. 나와 동등한 자도 없다네. 천신들을 포함하여 이 세상에 나의 상대는 없다네. 나는 세상의 아라한이며 나는 위없는 스승이라네. 나는 유일한 등정각이며 나는 번뇌의 불이 꺼져 청량하다네. 법륜을 굴리기 위해 나는 가시로 간다네. 어두운 세상에 불사의 북을 두드리면서. 여기서 이제 일체를 극복하고 일체를 안다. 이게 이제 일체 지자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이 발언이 이 고행주의자들이 추구했던 최고의 경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바는 본래부터 모든 걸 다 아는 존재인데 업을 지어 가지고 물질이 침투에 들어와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알미 한정되고 왜곡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바가 몸으로부터 해탈해 가지고 독존지, 말하자면 육체로부터 분리되어 버리면 깨왈라라고 하는 이 경지에 오게 되면 빼알라 지냐나가 생긴다. 다시 말해서 이제 깨왈라 독존지, 이 독존지를 일체지라고 그러죠. 모든 이러한 업장을 다 극복해내고 몸을 다 버리고 일체를 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부처님께서는 상대가 누구지요? 사명외도 우빠까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한테 그대들이 이야기하는 해타르 경지 나는 얻었다. 일체지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나는 누구에게 배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스승이지 제자가 아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 존자여 그대가 선언한 바와 같이 그대는 무적의 승리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무적의 승리자가 누구냐면 아나타 지나죠. 이 지나가 바로 자이나교에서 말하는 이제 자이나교가 진화의 교란 뜻입니다. 진화라는 것은 승리자죠. 그러니까 모든 번뇌를 끊고 이긴 사람 또는 마하비라. 그래서 이제 이걸 이런 진화가 된 사람을 진화 말하자면은 승리자가 된 사람을 이제 대영웅이다. 그래서 마하비라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자이나교에서 자이나교의 교주를 마하비라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지금 대웅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웅이 바로 마하비라죠. 모든 깨부순 자, 진정한 승리자, 진화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불교하고 자이나교의 그 용어들이 사실은 상당히 같이 이제 비슷한 용어들을 같이 사용합니다. 말은 같지만 의미는 다르죠. 자이나교에서 말하는 진화는 지바가 이제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극복해서 벗어나가지고 일체지가 되고 깨왈라 지냐가 이루어졌을 때 진화라고 부른다면 불교에서는 연기를 깨달아서 일체의 모든 것들이 조건에 의해서 서로 의존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걸 이제 일체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서로 단어는 같아도 그 말이 의미하는 내용들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언어가 같으면은 의미도 같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종교에 따라서 이렇게 같은 단어가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뇌의 멸진을 성취한 나와 같은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라네. 나는 사악한 법들을 정복했다네. 그러므로 우빠까여 나는 승리자라네. 자,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부처님은 지금 아마 이 속에 상당히 재밌는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우빠까는 바로 이걸 원하는 사람이에요. 우빠까 보고 그대가 원하는 스승이 여기 있다. 나에게 와서 법을 물은다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제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깨달았으니까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그 법을 가르쳐 줄게.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은연중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구들이여 이렇게 말하자 사명외도 우빠까는 존자여 그럴 수도 있겠군요 라고 말하고 나서 머리를 끄덕이고 옆길로 떠나갔다. 그러니까 뭐 별로 이제 그 말을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저 사람이 자기가 깨달았다고 자처하고 돌아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마 우리도 진정 부처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다수 사람들이 뭐 저 사람도 한 소식 했다고 혼자 취해 다니는 사람이군 하고 지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 알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모 또는 사회적인 지위, 명성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사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진정한 평가는 우리가 직접 대면해서 그 사람을 보고 봐야 되는데 영화 배우 보면은 영화에서 보면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그 사람이 정말 인격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살면서 많은 부분을 꾸며서 삽니다. 자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부처님이야말로 장막 없이 모든 걸 다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구들이여, 나는 곧바로 바라나시 선인이 내려왔던 녹야원으로 여행을 하여 5 비구를 찾아갔다오. 이 바라나시의 그 녹야원이라는 곳이 본래 옛날에 전설에 신선들이 내려와서 놀던 곳이다. 거기에 또 사슴들이 많이 사니까 녹야원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구들이여 5 비구는 저만치에서 내가 오는 것을 보고서 서로 이렇게 다짐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다가오니까 저 타락하고 이 정진을 멈춘 타락한 수행자하고는 우리 서로 아는 체도 하지 말자. 이렇게 서로 이제 굳게 약속을 했는데 막상 부처님을 뵙고 나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옷도 받고 바루도 받고 자리도 주고 막 이렇게 이제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존자라는 호칭으로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5 비구에 이렇게 말했다고. 비구들이여, 열애를 존자라는 칭호로 부르지 마시오. 비구들이여, 열애는 아라한이며 등정각이요. 비구들이여, 귀를 기울이시오. 불사는 성취되었어. 내가 가르쳐 주겠어. 내가 법을 설하리니 가르침대로 실천하면 그대들은 오래지 않아 선 남자가 집을 버리고 출가한 목적에 합당한 위없는 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몸소 체험적 지혜로 체득하고 성취하여 살아갈 것이오. 불교는 바로 이런 겁니다. 부처님 법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잘 실천하게 되면 우리는 다 지금 여기에서 몸소 체험적 지혜를 체득하고 성취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5 비구를 상대로 해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설법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여기 보면 또 아주 재밌는 대목이 나오죠. 197쪽의 밑에서 3번째 줄부터 보면, 비구들이여, 나는 5 비구를 설득할 수 있었다오. 비구들이여, 내가 2 비구를 가르치면 3 비구는 탁발하러 갔으며 3 비구가 탁발하여 가져온 음식으로 6 사람을 부양했다오. 비구들이여, 내가 3 비구를 가르치면 2 비구는 탁발하러 갔으며 2 비구가 탁발하여 가져온 음식으로 6 사람을 부양했다오.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 이제 5 비구하고 같이 생활했던 생활상이 나옵니다. 탁발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5명이 다 돌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절반만 이제 2명, 3명 조를 쳐가지고 밖에 가서 밥을 구해가지고 오는 동안에 또 공부를 하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부처님이 얼마나 처음에 참 촌음을 아껴가면서 이 법을 가르치려고 노력했는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밥 먹으러 밥 얻으러 갈 사람은 가고 또 그 시간에 공부를 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면서 부처님께서는 참 열심히도 제자들을 가르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지금 탁발으로 갈 시간도 없이 부처님은 계속 앉아서 이제 5 비구를 가르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이 5 비구들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들이 이야기가 됩니다. 거기 198쪽에 비구들이여, 5 종류의 감각적 욕망이 있다. 마음에 들고 호감이 가고 매력 있고 사랑스럽고 열망하고 유혹적인, 보는 주관에 의해서 분별되는 형색들. 제가 이제 여기서 번역할 때 보는 주관이라고 번역한 게 한문으로는 안입이 설신이 이 눈한자를 제가 보는 주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경전 속에서 안을 눈이라고 쉽게 번역을 해버리는데, 눈이라고 번역을 해버리면 얼굴에 붙어 있는 어떤 그 신체적인 기관 정도로 생각하거나
시각 정도로 생각하는데 사실 여기에서 항상 중요하게 문제되는 것은 감각적 욕망은 누가 일으키냐 하면 눈이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주관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보는 주관에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전상에 나오는 눈은 사실은 보는 주관이고 그 주관이 드러날 때 객관도 드러납니다. 이게 이제 분별되는 대상으로서 색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관에 의해서 분별되는 형색들, 듣는 주관에 의해서 분별되는 소리, 냄새 맡는 주관에 의해서 분별되는 향기, 맛보는 주관에 의해서 분별되는 맛, 만지는 주관에 의해서 분별되는 촉감들, 비구들이여 이들이 5가지 종류의 감각적 욕망이라고.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불교 수행을 시작해야 할까요? 지금 여기에 이제 답이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는 주관, 내가 뭘 봤을 때 보이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는 감각적 욕망, 이걸 이제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읽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이건 바라문이건 이들 5종류의 감각적 욕망에 묶이고 홀리고 빠지고 재난을 보지 못하고 벗어날 줄 모르고 즐기는 사람은 누구나 화를 자초하고 재앙을 처리하고 악마의 뜻대로 행했음을 느끼게 될 것이요. 참 요즘 이런 사례를 많이 보게 됩니다. 뭐 미투 이야기가 요즘 많이 나오는데 다 이게 무엇 때문에 나온 이야기겠습니까? 감각적 욕망에 묶이고 홀리고 빠져가지고 그것이 어떤 재난을 가져올지를 보지 못하고 벗어날 줄을 모르고 즐기기 때문에 결국은 화를 자초하고 재앙을 초래하고 결국 악마의 뜻대로 행했음을 느끼게 되죠. 엊그제도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참 이 경을 읽으면서 정말 절절하게 공감을 했습니다. 비구들이여 비유하면 숲에 사는 사슴이 덫에 걸려 누워있는 것과 같다오. 그 사슴은 화를 자초하고 재앙을 초래하고 사냥꾼의 뜻대로 행했음을 느끼게 될 것이고 사냥꾼이 왔을 때 원하는 것으로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불교 수행 특별한 거 없습니다. 뭐 불교 수행이라고 해서 어디 가서 뭐 화두 하나만 깨치면 뭐가 금방 된다거나 윗바사나 하면 뭐가 금방 도인이 된다거나 그게 아닙니다. 바로 이 감각적 욕망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 재난, 여기에 빠지지 않고 홀리지 않고 갈 때 비로소 수행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극복하지도 못했는데 다음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그 수행을 이야기할 때 2층에 올라갈 사람이 3층에 올라갈 사람이 2층을 거치지 않고 가겠다거나 이런 생각은 그건 망상이죠. 불교에서 도노돈수라 해가지고 단박에 깨친다고 해서 한순간에 해치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노돈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잘못된 언어적 착각이죠. 비구들이 어떤 사문이건 바라문이건 이들 5종류 감각적 욕망에 묶이지 않고 홀리지 않고 빠지지 않고 재난을 보고 벗어날 줄 알아서 즐기는 사람은 누구나 화를 자초하지 않고 재앙을 초래하지 않고 악마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음을 느끼게 될 것이요. 비구들이여 비유하면 숲에 사는 사슴이 덫에 걸리지 않고 누워있는 것과 같다오. 그 사슴은 화를 자초하지 않고 재앙을 초래하지 않고 사냥꾼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음을 느끼게 될 것이고 사냥꾼이 왔을 때 원하는 곳으로 도망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비구들이여 예를 들어 숲에 사는 어떤 사슴이 숲속을 다니면서 자신 있게 가고 자신 있게 멈추고 자신 있게 앉고 자신 있게 눕는다면 그 까닭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그 사슴은 사냥꾼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가 참 자신 있게 살아야 되는데 이 감각적 욕망에 빠지거나 묶이면 미투가 아니라도 빠져있는 자체가 속박인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어떤 비구는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불선법을 멀리하여 사유가 있고 숙고가 있는 멀리함에서 생긴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성취하여 살아간다. 비구들이여 이런 비구를 악마를 눈멀게 한 사람, 악마의 눈을 부수어 악마를 볼 수 없게 만든 사람이라고 부른다. 여기까지가 이제 초선입니다. 예. 뭐 초선정을 얻는데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뭐 깊은 선정에 들어가니까 초선에 들어가고 이런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초선에 들어가도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게 해탈이에요. 해탈. 그러나 이제 이보다 더 깊고 넓은 해탈이 또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게 불교 수행은 이런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우리 이제 비구들에게 설법을 하셨고, 뭐 경에는 비구라고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꼭 그것이 출가한 사문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모든 인간은 같다고 하셨잖아요. 알라라 까라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알라라 까라마가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시간이 벌써 1시간 30분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이제 초선 이후에 이야기는 진행하기로 하고 잠시 한 10분, 15분 쉴까요? 예. 그러면은 20분에 3시 40분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기로 하고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